수년 전에 미국 교회 교인들의 미국입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어떤 보고서에 어느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교인들의 95%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인들이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교회 생활의 모습은 일종의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보고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벤치 워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단어 그대로입니다. 벤치, 의자잖아요. 벤치를 워머,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원래 이 용어가 스포츠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운동선수는 뭐니 해도 경기장에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조금 이 경기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이 벤치에만 늘상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벤치 워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빌어서 이 교회 성장학자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들이냐, 교회에 와서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일종의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를 따뜻하게 하고 사라지는 것, 이 외에 평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교인들, 자그마치 미국 교인들은 90%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 단 95%죠. 95%만 된다라고 하고요. 이 보고서는 단지 5%만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 보고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과도 비교해 봐도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만큼 95%는 아니다 할지라도 못해도 우리도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80%, 85%는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머지 6일 동안 신앙, 그들의 삶 속에서 던져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거부하거나 그 외에 더 깊이 신앙생활에 관여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동양권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유교에서 온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상태, 바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핑계로 들이대죠. 그래서 지나치게 열중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냉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중간치만 가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생각이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부분을 놓고 우리의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사람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해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해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며 주님의 일에 함께 도움을 주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에 반대하며 방해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전자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텐데, 자 여러분, 제가 금방 드렸던 이 질문을 23절 말씀의 의미로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교회 안 나오면 목사 눈치 보이고 사람들 눈치 보이고 아내한테 혼날까 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겁니까? 주님은 오늘 비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인 관계를 맺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빈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이 귀신이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쉴 곳을 구하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 집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집의 나중 상태가 원래 처음 상태보다 더 악하고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뭔가를 채워두지 못하고 귀신이 나갔으면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뭔가를 채워놔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빈집 상태로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도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집은 빈집 그대로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빈집은 반드시 얼마 가지 못해서 금세 거미들이 곳곳에 거미줄을 치게 되고 바닥에는 바퀴벌레라든지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폐가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창은 금세 거뭇거뭇해지게 될 것이고 마룻바닥은 삐득삐득거리게 될 것이고 또 대문은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등, 여러분 유령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 철원의 기도원, 이 수양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양관이 있는 거 아시죠? 저나 장로님이나 또 우리 관리 집사님 1년에 한두 차례, 많으면 2-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고 하는데, 청소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낙엽도 갈 때마다 정리해주고 또 내부도 청소해주고 오는데,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가면요,
박쥐가 날아다녀요. 이 수양관 안에. 거미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낙엽도 그렇고요. 완전 유령의 집 저기 가라 할 만큼 사람이 항상 거주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 빈집은 빈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 쥐들 뭐 이런 놈들만 좋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 빈집은 금세 이처럼 폐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 마음을 빈집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세례 요한은 이미 회개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중에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자기 뒤에 오시는 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결단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빈집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집을 회개했습니다. 깨끗이 청소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예요. 새로운 주인을 모시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집을 채우는 일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빈집 그대로 회개한 거기까지만 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한 대로 그냥 빈집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따라 설교자의 메시지에서 특별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느낍니다. 과거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죄에서 떠나야 돼. 내가 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하고요, 강한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파했습니다. 뉘우쳤어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 그 뒤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이라고 뉘우쳤던 그 뉘우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따르는 그 다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흘도 못 되어서, 여러분 사흘이 뭡니까? 아마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다시 무기력하게 옛 생활의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묘사한 그림과 흡사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단순한 뉘우침, 단순히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은 있지만 인격적이고 확실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빈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빈집. 자,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안식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을 때 청소된 원래의 그 집을 보면서 이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귀신은 아직도 이 집을 누구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회개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한 주인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귀신은 여전히 여러분을 저 사람은 내 집이야, 저 사람은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만 귀신은 우리를 두고 내 집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그 주인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탄은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저거는 내 집이야, 주인 없는 빈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밥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집은 비어있는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한 집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에 이 컵이 있습니다. 컵. 이게 이제 빈 컵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빈 컵인데 마냥 비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안에 공기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컵 안에 있는 이 공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물을 부으면 됩니다. 오렌지 주스, 이 물 같은 것, 또 주스 같은 것들을 부으면 이게 들어가면 당연히 공기는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었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여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유령의 빈집처럼 사탄의 공격 앞에 무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극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저 세리들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 죄인들처럼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식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인한 일이 없을 거예요. 간음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도 같은 짓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이 사람들처럼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때론 할 때도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큰 피해 안 주고 살아가면 되지,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신앙생활에만 그냥 그저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처럼 무엇을 안 했다, 남들에게 큰 피해를 안 줬다, 간음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금식기도 하지 않았느냐, 11조 하지 않았느냐, 이걸 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스포츠 중계하는 것을 듣다 보면 해설자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대의 수비는 뭐다? 최대의 수비는 공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인 것 같아요. 축구를 한번 보십시오. 축구 최대의 수비. 여러분, 이 축구는요, 수비만 잘하면 안 됩니다. 뭐니 해도 축구는 골을 넣어야죠. 골을 넣어야 이겨요. 내가 9골을 먹혔다 할지라도 나는 10골 넣으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권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어만 잘해가지고 이거만 잘해가지고 권투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이거를 남을 공격한다고 내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 9대를 얻어맞더라도 나는 더 많이 때려서 10대 이상을 때려서 상대방을 반드시 KO시켜야만 이기는 경기가 바로 권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의 수비는 공격이에요, 공격.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진리인 것 같아요. 나쁜 버릇 있죠, 나쁜 버릇. 그거 여러분 끊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이겨내는 방법,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좋은 버릇을 들이려고 자꾸 애써야만 그 좋은 버릇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나쁜 버릇은 서서히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에 실수가 많고 덕이 되지 못하는 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선한 말, 남을 세워주는 말 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덕이 되는 말, 이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축복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히 나쁜 말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남을 무시하는 말, 남을 비하하는 말, 이런 말,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만 가지고는 우리의 이 언어의 습관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계속해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단순히 도둑질하는 것만, 여기에만 거치지 말고 바울은 보다 더 적극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가 벌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구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금방 드렸던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말을 해라.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놀랍고 예리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쩌면 구구절절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진리이십니까? 저도요, 솔직히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강의를 하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면 설교자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제 마음의 기분이 좋아요.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다. 설교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느 설교가가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좋고 설교가 좋다는데. 그러면 저도 마음 한켠에 아이 무슨 과찬입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해요. 막. 예.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그대로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그 여자의 칭송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집을 빈집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청소하셨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으면 주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머지 엿새 동안에도 더 적극적으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투자하셔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바치셔야 돼요. 그걸 돕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 1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권사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32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교 요약하고 느낀 점 적고 적용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지, 생활과제 하셔야 되지, 독후감 내셔야 되지, 성경 읽으셔야 되지, 기도하셔야 되지. 1년 동안 이 과제에 치여서 살아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엿새 동안 이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수료하셨다고 그걸로 끝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셨듯이 기대라고 하는 찬양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이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 수원 제2교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수련들 품고 성도들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야 귀신이 우리 가운데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